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네팔 선교의 날로 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팔 선교의 날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팔이라는 나라가 복음의 땅 끝과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네팔의 복음화율이 0.5%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전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 네팔입니다. 그리고 네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으로 동남아 지역보다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선교사들도 한국 선교사들도 많지만 네팔 지역에 대한 관심은 참 많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자는 의도로 네팔 선교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67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선교는 하나님의 천명이다. 천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67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를 원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길을 알게 하시고 만방이 당신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도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 알린다라는 말은 배우고 깨닫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복음이 이 이동읍 지역 대한민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과제는 세계 복음화이다. 수백만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지역과 우리 지역도 복음화해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이 복음화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절을 계속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5절에 3절의 내용이 5절에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성전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7편을 존 파이퍼 목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67편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구원의 도가 만방에 알려지길 원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시편 67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5절, 2절, 1절 하나같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찬송하고 주께 돌아와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핍박 속에서도 유럽으로 전해지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세기까지 19세기가 빼놓고 18세기까지 이 복음이 아시아에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럽의 지도자들, 영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상명령은, 복음에 대한 지상명령은 교회와 상관이 없고 12제자들에게 상관 있는 말씀이고 교회랑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유럽에게만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9세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학에서 19세기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19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 선교가 시작됐다 그래요. 이 현대 선교를 시작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19세기를 현대 선교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19세기의 이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18세기까지 복음이 유럽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은 열방으로 가야 한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주장하며 실천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여러분, 그는 성경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을 깨닫게 됐어요. 그 후 이 윌리엄 캐리는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인도는 아시아, 서남아시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요. 뭐라 그러냐? 이봐, 이 젊은 철없는 젊은이, 하나님이 만약 복음을 전한다 하면 너 도움 없어도, 우리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지도자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사람을 붙들고 쓴다는 사실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인도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조선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엘리야를 붙들고 쓰고 12제자를 붙들고 썼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몰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 안 해도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윌리엄 캐리를 묵살시켰어요. 당시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부자 청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모든 민족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야 한다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한쪽에서는 외국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들은 이 윌리엄 캐리를 파송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로. 근데 윌리엄 캐리는 반드시 자기는 인도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서아시아로, 서남아시아로. 그러자 교회들이 도움을 주지 않고 재정적 후원을 주지 않자 몇몇 친구들이 윌리엄 캐리에게 선교적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도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5달을 타고 갑니다. 겨우겨우 도착한 그 인도는 바로 힌두 문화권입니다. 인도 네팔 문화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 위에 네팔이 있는데 네팔도 역시 힌두 문화예요. 갔더니 얼마나 그 선교사의 삶이 고달픈지.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으로 가득한 인도 땅에 특히 더 선교가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영국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이 식민지 정책을 써서 영국인들에 대한 인도인들의 반감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도어로 묵묵히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41년을 인도를 위해 헌신하죠. 한 번도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고향 땅으로 가지 않아요. 73세의 죽음을 맞을 때까지 인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전과 후입니다. 윌리엄 캐리 전에는 오직 복음은, 선교는 유럽만이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등장하면서부터 복음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국, 조선까지 가게 된 거죠. 이 윌리엄 캐리가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이 가난한 청년이 성경을 통해 읽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늘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거죠. accept, 기대해라. 예, 뭘요 지금? 뭐예요? accept, accept grea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게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이었어요. 이 말을 붙들고 그는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인도, 네팔, 중국, 일본, 조선까지 들어오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역시 윌리엄 캐리처럼 인도와 네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인도, 네팔은 힌두권입니다. 하지만 1982년 한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래서 1982년, 2022년 올해가 네팔 선교 40주년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에요. 현재 의료보건사역, 성경 번역사역, 사회복지사역, 다음 세대 사역, 교회 개척사역, 신학교육사역 이런 것들을 한국 선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교사들의 재정적 상황은 열악하다고 합니다. 선교적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팔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징역 5년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말이 5년이지 적은 날이 아니잖아요. 네팔 인구는 2,900만 명입니다. 그중에 힌두교가 87%, 불교가 8%, 무슬림이 4%, 기독교가 0.5%예요. 이건 땅끝이라는 얘기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복음의 사각지대가 바로 네팔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네팔 선교 연구원 이사장 교회로 섬기고 있죠. 네팔 선교 연구원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신학 관련 도서를 발간하고 네팔 교회와 신학 교회에 선교 정보를 제공하며 네팔 현지인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팔 복음화를 위하여 돕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과 함께했던 전도부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교회는 선교의 빛을 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빛을 갚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동식 목사는 말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선교를 받은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교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태국 치앙라이 지역에 선교센터를 돕기 위해서 헌물을 했습니다. 태국 고산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기숙학교 센터를 세우는 일이죠. 이 청년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시켜서 복음을 전해서 이 청년들과 그의 가족들과 고산 지역에 죽게 돌아오는 예배자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교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선교사님이 보내왔습니다. 아띠따야, 따라본, 와나다이, 여러분 이런 여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따따이. 네,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사진을 보내왔는데 선교센터를 기숙학교를 세우고 나서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 예물을 가지고 냉장고가 들어왔고 에어컨이 들어왔고 각종 가전제품이 들어와서 그래서 기숙학교 센터의 모습을 갖췄다는 그 그림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용인, 송전, 완전히 용인에서 깡촌 거기 있지만 우리가 이들을 위해 선교하고 그리고 이들 멀리 떨어져서 이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섬길 때 그들이 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태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네팔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천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열방도 다 죄인이고 이 죄의 값은 심판이기에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기에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본문 4절은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요. 시편 67편에 하나님은 열방이 주께 돌아와 찬송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했더니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를 찬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킹 제임스 금정역은 말합니다.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네팔의 영혼도 하나님이 죄의 값을 심판하시고 태국의 영혼도, 아프리카의 영혼도, 북한의 영혼도 모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에 대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헤엄도 잘 못 치고 뭐 그러니까 그냥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이면 그냥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튜브를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헤엄쳐서 잡으라고.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헤엄을 못 치니까. 이대로 죽으란 얘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일반적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주를 잡으라는, 구원의 주를 잡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침 또 한 사람이 그걸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보니까 헤엄도 못 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어서 저대로 물에 빠져 죽을 거니까 자기가 직접 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는 죄의 물속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등에 메고 건져내신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1절 보자고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거 그대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어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복이다. 얼굴이란 말은 함께함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심판해야 될 사람들을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을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왜 선교 얘기를 하면서 이 복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6절이에요. 우리 보고 물질의 복을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자, 6절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모든 백성이, 이 열방이,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는 부분에서 지금 뜬금없어요. 너희들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속으로요. 나는 아직 안 받았는데 물질의 복을. 나는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야.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아직도 불행해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정말 물질의 복을 못 받았습니까? 심리학자들이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비교래요.
어떤 비교냐? 남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자기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걸요 심리학자들은 상승 비교 또는 상향 비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비교를 하게 되면 자꾸만 불행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불행해요. 상향 비교를 하면 누구랑 비교할 거? 나는 손흥민이랑 비교해봤어요. 여러분 손흥민 씨 일주일에 돈 얼마 벌어요 그 사람이? 비교하면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보나 막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운동 잘하죠, 외모 끝내주죠, 건강하죠. 이걸 상향 비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복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향 비교는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뭐가 되는데요?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 탈반 사하라 교수는 행복한 교수입니다. 아니 행복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최근 심리학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 말이 나와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상향 비교는 나를 죽이는 비교다.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배영만이랑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얼굴이 장동건이 됩니까? 권사님이 고소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속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상향 비교는 나를 죽이는 비교고 의도적 하향 비교는 나를 살리는 비교이다. 항상 위만 바라보면 자신의 현실에 계속 실망하게 된다. 평소 생활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해보라. 하버드 대학의 탈번 사하라 교수의 말이죠. 펑펑 쓸 만큼은 풍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바람 피할 집이 있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감사해진다. 나를 죽이는 비교를 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비교를 해라. 다시 물어요. 물질의 복을 못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향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는요 버스가 저렇게 정기적으로 한다니 지금 우리 여기 앞에처럼요 앞으로 2분 후에 버스 도착합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기차도 별로 없고 지하철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러겠죠. 송전도 없는데요. 제가 이제 경강선 얘기 때문에 좀 만나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얘기는 돼 있다고요. 2부에서 직접 들었으니까 천리, 송전, 한숲까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하향 비교해보세요. 네팔하고요 라오스, 캄보디아하고 비교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진짜 여러분 물질의 복을 안 받았냐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 나라들은요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빗물 받아 먹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서 물을 먹으면요 바로 배탈 나요.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세계 인구가 한 78억 정도가 된대요. 이걸 100명으로 압축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30명 정도가, 그러니까 100명으로 압축해보면 30명 정도는 인터넷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70명 정도는 아직도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사람. 우리나라는요 접속 정도가 아니에요. 무선 와이파이. 그래도 복을 못 받았습니까? 또 하나 질문해 봅시다. 자기가 잠잘 집이 있고 그게 월세든 사글세든 월세, 사글세, 전세, 융자, 대출 뭐래도 어떻든 여러분 누울 집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물을 깨끗하게 마실 수 있고 휴대폰이 있고 여러분 요즘 개도 휴대폰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있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해요. 극소수 최상 특권층이다. 극소수. 그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상위층이라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복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예? 손흥민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여러분. 차라리 북한과 비교하라.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우리도 물이 얼마나 깨끗하면 이런 물도 막 있고 정수기도 있고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복을 안 받았다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예? 그들과 비교해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대중교통도 있죠. 물 깨끗하죠. 그렇죠?
충분히 먹을 수 있죠. 바람 피할 집이 있죠. 그게 뭐 대출이든 어떻든. 그리고 굶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차라리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 뺄 걱정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살 빼는 약을 먹는 나라.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도 살 빼고 싶은데 자꾸 성도님들이 커피 주고 떡 주고 어제는 떡볶이까지 주고, 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는 복 받았구나. 빼고 싶은데 자꾸 찌게 만들어주니까. 거기다 새인교회 갔더니 거기 갔더니 또 떡볶이 주고, 아, 나 정말 어저께 1kg 쪘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못 받았습니까? 아직도요? 받았다니까요. 단지 여러분 자꾸 상향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거죠. 자식도 상향 비교만 하지 마세요. 아이들 중에서도 여러분 병원에 있는 아이들도 많고,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복 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자꾸만 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고 연봉 많은 사람과 비교하고 잘 되는 회사랑 비교하다 보면요 자꾸 불행해져요.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십니다. 왜 그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시편 67편에 하나님께서 1절에 너희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그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 소산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의 이 영적인 복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욱 주실까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 열방을 위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더 주시고 영적인 복을 더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 3절이 다 기도문입니다. 보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기도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기도를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기도와 비슷하다 그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모든 민족이 굉장히 그릇이 큰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 지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열방이 우리를 통해 복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 시편 67편 읽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남들보다, 다른 나라보다 좀 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비교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왜요? 자, 처인구에 시내에 있는 교회, 저쪽 수지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상향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불행해요. 우리 교회는요. 너무 열악하게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에 있음에도 우리가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보다 어려운 선교사와 또 교회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향 비교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를 쓴다는 게. 7절을 보세요. 진짜 재미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왜 준대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요? 틴테일 주석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미래에도 풍족한 곡식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계속 줘야 될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을 통하여 열방이, 민족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용돈을 잘 쓰고 있으면 자녀는 뭐 하고 싶어요? 부모는 뭐 하고 싶어요? 더 주고 싶은 거죠. 맞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질이 있는 거, 나에게 시간이 있는 거, 나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누구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틴텔의 목사님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할 때 미래에도 풍부한 곡식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더 주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네팔 선교의 날에 헌물을 해서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에요. 한국 교회의 네팔 선교 개척자들. 초창기에 네팔에 1982년에 네팔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이성호, 강원희, 이혜신, 이상명 선교사님이에요. 이 네 명의 선교사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 책이 지금 나온 거죠. 예. 제가 이 책을 훑어보면서 이제 네팔 선교 1세대 4명의 선교사 이야기인데 4명의 선교사님 중에서 이성호 선교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을, 물론 뒤에 분들도 그렇지만 이 이성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네팔 선교, 한국 초기 네팔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림으로 제가 이성호 선교사님의 그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이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인터넷에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늙으셨고 빽빽 마르셨습니다. 언제 파송됐습니까? 한국에서요. 1982년에 처음 네팔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이성호 선교사님이. 그리고는 네팔에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인도와 네팔 국경지대에서 바이블 스쿨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네팔 성경 학교였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선교를 하면서 네팔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이건 네팔에서 할 일이 아니, 네팔 국경 지역에서 할 일이 아니라 네팔 현지 땅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다. 기독교율이 0.5%, 지금 0.5%, 그때는 더 떨어졌겠죠. 그래서 들어갈래 했더니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역시 선교는요, 성도들의 후원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는데 다행히 1985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성민교회와 저쪽 미국에 있는 나성 영락교회에서 재정적 후원과 기도 후원을 약속하고 그 재정적 후원을 통해서 네팔에 땅을 마련합니다. 너무 열악한데 그때 이분이 세웠던 학교 이름이 네팔 장로의 신학교예요. 중요한 학교를 세운 거죠. 지금도 네팔에 가면 이 학교가 탑입니다. 탑. 열악하지만 이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뭐 하느냐? 네팔 미래를 짊어질 인재가 되고, 그리고 이들이 모두 교회 개척에 파송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수료한 사람들이 나가면 교회가 세워져서 네팔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팔 신학생 한 명이 나오면, 졸업하면 네팔에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 신학생 한 명이 세워집니다. 선교사님은 가장 힘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세워놨는데 운영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는 거죠. 참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매달 학교 운영을 해야 되는데 후원은 없고, 그리고 기도는 하고, 그런 상황에 청주의 서남교회 장로님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열악하니까 그러면 우리 서남교회가 네팔 장로의 신학대학의 운영진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 서남교회가 네팔 장로의 신학대학을 후원하기 시작해요. 근데 당시에 이 선교사님의 건강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극도로 뇌졸중에, 심장마비에, 당뇨에, 신장에, 거기다 네팔 당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에 네팔 지진까지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곳을 떠날 수 없어 기도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런 상황에서도 이 서남교회 덕분에 네팔 장로의 신학대학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2012년에 은퇴를 하고, 은퇴한 이후에 더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4년 전에 2018년에 소천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일평생 네팔이라는 나라를 위해 온몸을 던졌고, 그의 장례식은 그렇게 초라했다 그럽니다. 누가 알아준 이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은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선교사들 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선교사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팔 장로의 신학대학이 세워진 거, 지금도 신학생들이 나오는 거, 선교사님의 헌신 덕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섬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네팔 선교의 날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요. 제가 이 네팔 선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과연 몇 명이나 관심을 가질까? 두 번째는 네팔 선교를 위해 성도들이 얼마나 이 일에 움직여 줄까? 기도해 줄까? 또 우리 교회가 네팔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또 뭘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네팔 선교의 날에 드린 예물로 책을 출간했고, 그리고 네팔에서 온 한국에서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도와줬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선교 예물, 우리 교회는 선교 예물도 드리고 있고 방송 선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팔 선교까지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네팔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네팔 선교 사역, 연구 사역, 네팔 신학도서 계속 출간,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먼저 예수를 믿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적인 복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아니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비교했을 때, 하향 비교했을 때 그래도 더 낫게 누리게 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열방이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성종교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제 모델교회가 되어간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만 잘 돼서 이 노하우를 우리 교회만 갖고 있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이기적인 거예요. 한국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겨야죠. 지역을 섬겨야죠. 이 찬송 그대로 본다면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제가 출판사 대표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사님 이 사인되면 3년간 출판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 책을 내야 되는가? 우리 교회만 18년, 1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묵묵히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한 그 노하우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2개를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책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했더니 감사행전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감사행전을 책으로 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인 2권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감사행전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행사가 되면 안 되고 사역이 안 되면 한국교회 안에 좀 알려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 2권이 나와야 됩니다. 한 권 빨리 쓰고 그 다음 쓰고. 시간 있습니까? 있는 거와 없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섬김의 문제죠.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주시고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나아지게 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열방을 경외하게 하라는 수단으로 쓰라는 거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팔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태국에도 일어나고, 아프리카에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먼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보다 물질의 복도 더 낮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물질의 복을 구하십시오. 기복이 아닙니다. 선교의 도구를 위하여, 섬김의 도구를 위하여 주여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고 많이 쓰고 나누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물질의 복이 필요하고 영적인 복이 필요한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천국 가면 돼. 우리 아이만 뭐 대학 붙으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를 위해 물질로 섬겨 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영적인 복도 더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다 누리게 하여 주실 겁니다. 과도하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나눌 때 주님은 부어주시는 거죠.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네팔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 네팔 복음화를 위해, 네팔의 신학생들을 위해, 네팔 선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 물질로 섬김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팔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의 신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상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팔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신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만의 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